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도 큰 비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 누가가 공히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의 일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전 새 복음서는 공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난 후에는 변화산의 사건을 공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그들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고지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로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리고 마태는 변화되신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1차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2차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맛보며 느끼고 살아감으로 3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활동을 따라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간 것을 통하여 2000년 전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그들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속에 드러난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황홀한 세계에 빠져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또 그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꿈꾸기는 너무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정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정답을 몰랐던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답을 아는 우리는 먼저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욕망만 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까요? 이 해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천국을 선포했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 앞에서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았고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에 성령을 힘입어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있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세상 속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속의 천국을 이루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천국을 만드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